자, 오늘은 창세기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빛이 있어라. 따라합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도 빛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첫째 날 만든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어떻게 다른가? 빛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 날에 이 빛을 오르라고 한다. 또 영어로는 light라고 한다.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따라합니다. 오르. 영어는 light라고 하죠. 이거는 에너지의 근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의 빛, 첫째 날의 빛이죠. 넷째 날에는 광명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명체. 예, 광명체. 광명체를 마우오르라고 한다. 이것을 라이트 기브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빛을 주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빛을 기브, 주는 장치다. 빛을 만드는 장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빛을 주는 이 장치는 이 빛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 장치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형광등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전기는 에너지 아닙니까? 이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이 전기 에너지를 형광등에 보낼 때에 이 형광등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형광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광등이 먼저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먼저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형광등이 필요한 것이지 형광등 자체에서 빛을 못 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광체가 있어도 태양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우주에 빛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빛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이 태양 광선에서 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태양 광선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 광선은 이 수소와 헬륨으로 다 돼 있잖아요. 98%가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빛을 흡수해서 보내주는 전환해주는 장치지 이 자체에서 발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빛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요즘 물리학자들이 이 빛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없다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태양은 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빛을 쏘아주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협회의 이재만 교수님의 주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나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하나님이 넷째 날의 광명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창조해야 될 이유를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빛을 창조하신 두 번째, 빛을 창조하신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빛이 필요하지만 구약은 항상 물리적인 현상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신약으로 돌아가면 항상 영적인 해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배울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이 되는데, 성경에 우연히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뭘 했다고 그랬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모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상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완성을 시킨다 했죠. 그래서 설계도는 창세기 1장이고 모형도는 구약 성경이고 실상은 신약 성경이고 완성은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설계 도면이다 이 말입니다. 설계 도면에서 그러면 이 흑암의 땅에 왜 빛을 쏘아줬느냐는 것입니다. 빛을 왜 줬느냐?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이 땅이 마음이다 했죠. 마음에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설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빛을 만든 이유는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설계도면이었다. 왜냐하면 땅에다가 빛을 만들었잖아요. 흑암의 땅에. 그런데 이 땅을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땅에다가 뭘 뿌렸다 그랬죠?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 땅을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이 옥토밭이 좋은 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마음에 비유를 했어요. 씨를 말씀에 비유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쳐. 어두운 땅, 이 어두운 흑암의 땅, 빛이 없는 이 땅에 빛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빛을 주셨다. 이 말은 이 땅을 갖다가 어두운 땅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우리 죄악된 마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의 마음에 누구를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누가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갇혀 있어서, 마귀가 갇혀 있는 이 빛이 없는 세상은 흑암의 땅이요, 혼돈의 땅이요, 공허의 땅이요, 물로 심판이 있는 땅이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고,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 마음은 죽음의 땅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결국 물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둘째 날에 빛을 이 땅에 비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공허하고 희망이 없는 우리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밭에,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밭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밭에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 날, 첫째 날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마음에 오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참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세상이 비췄다는 것은 세상을 비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췄다 이 말이죠. 마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비췄다 이 말입니다.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시 한번 더 떼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흑암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지금 흑암을 어디에 비유했죠? 그렇죠. 사망.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았고, 흑암을 다시 한 번 더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강조했잖아요. 흑암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잖아요. 흑암을 사망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흑암에는 사망이다. 흑암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고 우리는 사망만이 있었고 절망만이 있었다, 죽음만이 있었고 심판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앉는 자들에게 흑암의 마음에 뭘 가져갔냐면 생명의 빛을 가져요. 생명. 이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은 복음이다 했죠. 복음. 빛은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싹이 트는 줄 믿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주 만물의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흑암의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 여러분, 어둠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어두움, 여기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사망의 주관자는 마귀인 줄 믿습니다. 마귀예요. 어두움은 사망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흑암을 아까 사망이다 그랬죠. 그죠? 사망의 땅, 흑암을 사망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은 사망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사망을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두운 세상을 주관한다. 어두움은 마귀가 주관한다. 어두움은 세상이다. 그 다음에 빛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두 번째, 빛은 사망이 아니라 사망 반대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빛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과 낮과 밤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 나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눴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어둠이요, 세상이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은 마귀요. 한쪽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빛이요. 빛을 주관하는 자는 예수님이요.
세상에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사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나눠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냐 생명과냐, 어둠이냐 빛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가인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빛과 어두움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빛으로 뺏기지 않도록, 사람들이 첫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전부 마귀가 자기 것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을. 그래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천하만국이 마귀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빛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다 비춘 것이 아니라 절반만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 절반으로 선택해서 어두움과 빛 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자꾸 나오니까 마귀가 자기 어둠의 세력들을 뺏기잖아요. 뺏기니까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렸어.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리스도의 강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사람, 자기 쫄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저희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죠, 우리가 이 교회 옮기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원존장 선교사님이 해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일일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날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불렀어요. 한 15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딱 앉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중간에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앞에서 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고 앞으로 나와서 무슨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화장실이 마려워서 가는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안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 며느리 되는 황순인 집사님이 우리 장모님 데리러 가가지고 2층에 앉혀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이 비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40년 동안 성덕도를 섬겼거든. 이 성덕도가 뭐냐 하면 일본에서 넘어온 그 종교인데, 성덕대학교가 저 영천에 있을 정도로 그 교세가 셉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산에서 우리 장모님이 포교사를 했거든요. 포교사로 이야기하면 지금 전도사 정도 되는 직급에서 40년 동안 섬겼으니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딸이 또 사모고 아들 며느리가 나온다 하니까 어머니 갑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날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주관하고 있는데 빛이 계속,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왜 나갔어요 하니까 갑자기 화가 엄청 나더래.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집에 간다고 정중근 가는데 앉아 잡은 거예요. 황선인 집에서 잡아가지고 2층에 올려놨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거기 앉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이가 목사고 목사님이고 어머님의 딸이 지금 사모님인데,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꼬시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2층에 앉아 데려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원주장 선교사님하고 원주장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다 이제
몇몇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뽑기 시작하네. 말씀으로 원전산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가면서 우리 어머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면서 설교를 하고 막 그냥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아들 며느리 딸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네. 내가 40년 동안 내가 섬겼던 성급도 그것도 내가 포기해서 하는데 어떻게 내가 포기를 하고 이래 할 수 있냐. 그렇게 나는 못할 짓이네. 이 포기라는 거야.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용림 권사님 올라오라 해가지고 또 박용림 권사님이 막 간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막 울면서 다 내가 섬겨 보니까 다 헛것이다 하면서 나도 과거에 그런 거 섬겼는데 다 헛것이더라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 눈물 저 정도 흘리면 완전 깨지겠네 하고 우리 장모님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우리 장모님이 참 이 마음이 고다요. 고다서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면 완고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부드러운데 당신 어머니는 너무 완고해. 내 이랬거든 처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 황순인 집사, 강영대 집사, 우리 장모님, 그 외에 우리 또 방종련 권사님, 또 사모네 또 한두 사람 더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 어깨에 손을 잡고 같이 우리 장모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주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팍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성령이 쏟아 부어버리는데 갑자기 황순원 집사 입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자기가 입에 랄랄랄랄 방언을 막 터지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거부했던 장모님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장모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내가 사위 소원 들어줬네.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는 뭐 논리로 예수 믿는 거는 논리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 잡아버리고 부어버리면 그 사람 다 꼬꾸라지고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서 세상 사람들 교회 안 와요.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런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의지하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해도 마산시까지 오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와가지고 또 차를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또 차 타는데 또 발에도 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절제하면서 오라 했는데 수요일 오죠. 또 꼭 귀찮게 또 금요일 철학까지 와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네. 그래가지고 철학까지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도 하나 안 보이고 다 이렇게 다 메모를 다 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1시간 동안 읽고 기도 1시간 동안 하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여보, 당신 어머니는 우리 장모님은 이전에는 완고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결단력이 있어. 완고가 이제는 결단력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가 아버지 같이 일이 돼야지 마음이 얼마나 요한지. 아버님 예수 믿었어요? 네 믿을게. 밥 먹을 때 우리 사위 기도하게. 사위 기도하게.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시키는 다 하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단 예수 믿기 전에 좀 완고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고하지 않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수레주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 영접시켜야 돼요. 이런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영접으로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갈 때마다 잊어버린 예수님 또 영접시키고 잊어버리면 또 영접시키고 또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주셔야 되니까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정신이 혼미하면 예수님도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대화하고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가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기도받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장모님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위에서부터 강력하게 그냥 꽂아버리니까, 성령으로 꽂아버리니까, 어둠이 샥 물러가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혼돈스럽게 해서 여기가 진리가 있는가 저기가 진리가 있는가, 사람들이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혼란할 때마다 이 혼란의 영들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면 빛을 선택해야 된다. 빛을 선택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낮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이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낮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창기 개척을 할 때, 이것도 한 15년 전인데, 우리 교회에 우상을 섬기던 자매 하나가 왔습니다. 누군가 좀 전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집에 제가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던 자매였던 것 같아요. 한 50이 안 됐나? 40대 후반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이분이 우상을 잘 섬기던 사람인데 암이 걸렸어. 암이 이제 벌써 4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래서 교회로 이분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눈물을 팍팍팍팍 쏟아냈어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고 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좀 일산에 다녀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왜 일산에 가려고 합니까? 예, 일산에 제가 동생이 살고 있는데 꼭 한번 왔다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몸 상태가 사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동생 보고 내려오라고 그래야지 거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동생이 하도 그래서 하니까 제가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막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동생이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니고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 가가지고 또 꼬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절대 그런데 안 꼬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고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갔다 온다는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누군가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돌려보냈더라고. 성경을 돌려보냈는데 그 뭐하러 갔느냐 하면, 거기에 자기 동생한테 갔더니 자기 동생이 푸닥거리 한번 하면 네 병 낫는다고, 그 유명 여기에 무당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푸닥거리 한번 하고 네가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푸닥거리 하고 왔어. 푸닥거리 하고 오니까 다시 어둠이 그를 잡아버렸어요. 혼미한 영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와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였던 사람이,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변을 하더라고. 너무나 냉랭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 자기는 절대 교회 나가지 말고 이 푸닥거리 하면 생명을 산다고 그랬대요. 살아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얼마 못 있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영생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라고 끝까지 내가 가지 말라고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빛이냐 어둠이냐는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일들을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한번 떼어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섞은 잔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여자가 들고 있었잖아요. 이 여자는 음녀거든요. 음녀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거든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17장 지금 18장은 음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녀 교회가 뭐냐 하면 이 잔을 들었는데 잔에 섞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 섞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다른 종교의 피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섞은 잔에다 배로 섞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계속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섞였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 정도 되면 교회가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징조로 보고 내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첫째는 교회에 배교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나야 주님님 온다 그랬어요. 지금 배교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교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배교는 전 교회적인 배교를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걸 잘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백스코에서도 우리가 WCC 운동했잖아요. 그죠? 그때 했거든요. 그 첫날 여러분 국민일보 전면에 나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WCC 우리나라의 공동 회장이었으니까 그 중앙에 서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종교인들 도포 입은 사람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손잡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노래 가져가서 만세하고 오색 축포 날리고 그래서 교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섞여버린 섞은 잔에 하나님이 배로 섞어서 갚아주겠다 했는데 이 교회들이 섞어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배교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섞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김해에 있는 큰 교회도 보니까 거기에 섞여가지고 거기에 봉사활동하고 거기에 차 나눠주고 하대요. 그 죄에 다 동참하는 거지. 그 성도들도. 그거 가니까 동성애 홍보 박스도 있어. 동성애 약자들이잖아요. 이 약자도 소수 약자를 위해서 지금 소수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면 다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그 동성애를 나쁘다면 혐오돼. 혐오.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죄를 사랑해야 됩니까? 동성애를 혐오해야 됩니까? 동성애를 사랑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빠져있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들을 혐오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그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정당성을 부여받고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범하게 되고 이 땅이 전부 다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 그게 빠져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혐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우리 멸망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어두움과 빛이 섞일 수 없다고 그러냐. 그 말세가 되면 다 섞여버려. 섞이는 일이 되려 누가 앞장서느냐면 교회가, 음녀교회. 이 음녀는, 여자는 계시록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음녀 바벨론 교회가 분노가 됐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무려 2장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이 행했던 그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19장에서 주님이 오면서 그 싹 멸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섞이는 것을 좋아한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음식 먹는 것도 전부 다 뭐 사콜 해가지고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어 먹고, 콜사이가 섞어 먹고, 뭐 양주에 소주 섞어 먹고, 전부 다 지금 이 시절에는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빈밥처럼 이렇게 먹는 시대들 지금은 섞어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 걸 내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사콜도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여호와만 선택하라. 둘 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딱 중간에 서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 차거나 덮기를 원하지 미지근한 걸 원치 않는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그랬습니까?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이봐, 이런 말이 없어. 내가 그냥 풀어 쓴 거니까. 설교를 잘 들었어요. 설교를 잘 들었는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더라.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꿈쩍도 하지 않더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둘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막 그런 데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해도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잖아요. 여러분, 낮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는 간직하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혼란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빛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호적을 옮겼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인데 예수님 핏값 주고 마귀에게 딱 잡아 건져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양자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합니까? 무슨 자의 영이라고 합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우리는 친자 가지고 하나님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호적이 옮겨졌는데 어둠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